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우리와는 신학이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인간은 기다림의 존재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보수신학이고 개혁신학이지만 그분은 완전히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우리와 신학적 입장이 좀 다른 부분인데, 인간은 기다림의 존재다. 왜 기다림의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인간은 현실이라고 하는 상황에 갇혀 있어요. 지금이라고 하는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애처로운 시가 있습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마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자, 얼마나 여러분 기다림이 간절하였으면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만나기로 약속한 그 장소에 내가 미리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이 가슴이 막 쿵쾅거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열릴 때마다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그러다가 문이 닫혀버리고 말아. 이 얼마나 간절한 기다림의 미학을 보여주는 시입니까? 이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기다림의 진정성의 의미를 우리에게 아주 간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애절한 기다림의 가치와 소중함을 표현한 시지요. 우리는 이렇게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기다리다가 오지 않으면 내가 차라리 너에게 가는 존재. 기다리면은 정겨운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최고의 시인 정호성 시인께서는 또 뭐라고 했느냐, 또 기다리는 편지라는 시를 통해서 기다림을 이렇게 애틋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지는 저녁해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였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어디론가 사라져서 해마다 첫눈으로 내리고 새벽보다 깊은 새벽섬 기슭에 앉아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는 일보다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아팠으면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기다림이 이렇게 소중하고 애틋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지 않아야 할 것을 기대하는 이런 어리석은, 아주 공연히 오지 않을 전화, 오지 않을 편지, 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행위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기대하지 않아야 할 칭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아야 할 격려를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겠지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은근하게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영생을 얻을 만한 일을 지금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받으려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무슨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단 말입니까? 자, 마태복음 19장 18절로 19절을 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인간 사랑, 경천 애인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나이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 보세요,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자, 20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아이고, 주님께서 청년의 가슴을 경악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너 돈 많지? 그대 돈 많잖아. 그거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줘봐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자,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 돌아갔어요. 상처받고 돌아갔어요. 시험 들어서 돌아갔습니다. 22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돈이 많았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돈이 많았어요. 돈 많은 사람 다 좋잖아요. 예? 참 어떤 아이가 그랬대요. 아빠, 나는 정말 그 재벌 아빠를 두고 싶은데 아빠가 노력을 안 해서 노력을 안 해서 내가 재벌 아빠가 못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청년은 어떻게 해서 그런지 유산을 많이, 젊은 사람이니까 유산을 많이, 아니면 아주 소시적부터 돈 많이 버는 법을 알아가지고 돈을 왕창 벌었어요. 그 나름 율법도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응원하게 칭찬을 받기를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 한마디에 시험 들어버렸어요. 시험 들었어요. 자, 예수님은 시험 들어 돌아가는 청년을 바라보며 제자들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쩔만한 힘든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단 말이다. 자, 23절로 24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이, 돈을 많이 바쳐야 천국을 가나? 우리가 뭐 선한 일을 행해야 천국이 가나?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타종교에서는 뭐 참선을 잘하고 적선을 잘하고 공을 많이 들여야 천국 간다고, 특별히 힌두교 같은 경우 아니에요. 여러분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의 재물을 내려주지 못하고 근심하며 간 모습을 보시고, 왜 예수님은 부자가 낙타, 그러니까 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 힘든 것처럼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고 말씀하셨을까?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몰라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요. 그냥 나름대로 유대인으로서 선한 율법을 지켰는지는 모르지만 그 율법도 껍데기로 지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은혜를 모르고 생명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문맥의 구조를 보면 부자 청년은 애당초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안 갖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영생보다도 더 관심 갖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그 칭찬을 기대해서도 안 돼요. 기다리지 말아야 돼요. 기다리지 말 것을 괜히 기다렸다가 시험 들어서 간 거예요. 오늘 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오늘 설교 듣고 절대로 시험 든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뭐 상처받는 사람이 전혀 없기를 바랍니다. 이 어리석은 청년은 기대하지 말고 기다리지 말았던 것을 기다렸던 겁니다. 기다리지 말아야 할 것을 공연히 기다렸어요. 어이,
자기가 무엇인데 예수님에게 와서 인정받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다는 기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기록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도 아마 기다리셨을 거예요.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그 부자 청년이 회개하고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기다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 마음이 지금 다른 곳에 있는 여러분 있습니까? 오늘 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다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노. 지은 죄가 우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만 당당하고 못 받으시리야. 우리 주의 넓은 하늘보다 넓고 탕자가 집 나간 나들이 돌아오는 거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참 여러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 스타벅스에서 커피가 내 차례가 돌아오는 기다림, 뭐 또 어디 맛집에 가서 말이요 내 차례가 돌아오는 기다림. 여러분, 이런 기다림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과는 이건 차원이 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들은 헛된 생각을 하다가도 주님 품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부자 청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뭐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을 그 기다림, 이게 허영적인 기다림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는 우리 예수님,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왜 못 돌아왔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요. 뭘까요? 돈 때문에 못 돌아온 겁니다. 돈 얘기하면 누구나 다 불편하죠. 현대인들, 특별히 성도들도 돈 얘기하면 굉장히 불편해. 오늘은 제발 불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침례교회에서요, 그 침례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약식 세례를 하지만 침례교회에서는 완전히 뭐예요? 그냥 물속에다가 담가버리잖아요. 침례라고 하는데, 그 한 청년이 막 강 속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머뭇거리는 거, 이유는 뭐냐? 그날따라 뭐하게 지갑에다 막 달러 돈을 왕창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돈이 물에 젖을까 싶어서 걱정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청년이 말을 합니다.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지갑 좀 내려놓고 물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신 줄 아세요? 형제여, 당신의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세 가지 회심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머리의 회심입니다. 지성의 회심이요. 뭘 좀 알면 자꾸 교만하려고 하는요, 그런가 하면은 가슴의 회심입니다. 그냥 여러분 가슴이 움직여 눈물이 나고,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회심이 뭐냐? 지갑의 회심이래요. 지갑의 회심. 지갑도 회심하지 않으면 사람은 물질 중심으로, 물질의 알고리즘에 빠져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쉽게 알려면 서점에 가보면 딱 알아요. 서점에 가서 무슨 책을 고르느냐? 옛날에는 뭐 그 자기 개발서를 만들거든요. 요즘은 전부 다 재테크. 근데 부의 재테크, 돈의 심리학,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월급쟁이들의 재테크, 또 뭐 백만장자가 되는 법, 그 다음에 뭐 돈 버는 부동산, 경매 기술, 요런 책들을 많이 사가요. 저를 운전으로 도우는 우리 송정환 수집사님, 아니 뭐 다른 분들은 제 유튜브 설교도 이렇게 다 검색도 해보고 뭐 다 이렇게 뭐 좋아요도 하고 그런데, 아니 정작 저를 운전하고 다니는 분은요, 전부 다 관심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주식 투자.
이게 핸드폰을 보면은 전부 검색 단어가 전부 재테크, 뭐 부동산 경매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아, 돈도 못 벌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되느냐고 말이에요. 한 번은 저게 남미를 갔는데, 브라질에 갔는데 어떻게 제 핸드폰이 잘 안 돼가지고 우리 송정환 수입사 핸드폰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보니까 거기서도 재테크, 부동산 경매 관리법. 근데 갑자기 카톡이 뜨더라고요. 예, 봤더니 거기 부인 저 누구죠? 집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분이 광주 사람인데 참 광주스럽게 인사하대. 남편에게 안부를 묻는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문자가 왔는데 건강한가? 좀 건강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건강한가? 참 정말 아주 분위기 좋대. 부부간에 분위기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송정호인 척 오냐 하고 눌러줬습니다. 제가 오냐 하고. 여러분 서점에 가면요, 인문, 역사, 시집 같은 경우는 큰 관심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무슨 뭐 너의 이름을 사랑이라 부른다 이런 시집 읽은 사람은 여러분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이분들은 절대로 치매 걸리지 않습니다. 어느 초등학생의 일기장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제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이라는 책을 사오셨다. 오늘 또 사오셨다. 100% 이 할아버지는 치매 걸리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치매 초기 환자에게 무슨 처방을 하느냐? 집에 가서 에세이를 쓰라는 거예요. 에세이 쓸 실력이 안 되면 일기라도 쓰라는 겁니다. 일기. 하물며 에세이보다 더 고상한 시를 쓰는 사람 절대로 치매 오지 않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집사님 얼굴을 보니 치매 걸리기 다 틀리셨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뭐라도 써야 됩니다. 예, 자꾸 여러분 치매 걸릴 연습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돈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에 관심을 갖는 거죠. 아마 이 세상에 8, 90%는 다 돈으로 다 일을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일단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렇잖아요. 해외를 가도 달러 돈을 두둑이 가면 마음이 든든하고, 돈이 떨어지면 그냥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돈이 우리에게 카타르시스, 마음의 정화를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올해로 103세가 되시는 김영석 교수님께서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신이 나이 먹기 전에는 자신과 가정만 생각하고 돈만 생각했대요. 그리고 그런데도 아무리 돈을 생각해도 돈이 들어오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바꾸셨대요. 에이, 학비를 못 내는 학생들에게 등록금도 대주고, 그리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한테 막 구제를 하고 막 또 하나님께 헌금하고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등록금을 내준 학생들이 나중에 돈을 벌어서 가져오더랍니다. 그래서 또 학생들에게 그랬대요. 너 옛날 어려울 때처럼 너보다 더 어려운 애들에게 이 돈을 나누어줘라. 얼마나 사회가 선순환하는 그 역할이 일어나겠습니까? 너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라. 그랬더니 자신의 내면이 엄청나게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좀 덜 성숙했을 때, 젊었을 때는요, 내가 네임밸류가 얼마인데 어디서 이제 특강을 해달라고 하면은 얼마 줄라냐고 흥정부터 있답니다. 흥정부터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참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더라는 것이. 나이가 들어서 그것을 내려놓고 보니까 돈을 적게 줘도 행복하고, 살아서 이렇게 강의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가, 보람과 의미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라기를 절대로 돈 중심으로 살지 말고 자신의 그릇을 키워라. 여러분, 103세 되신 할아버지가 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돈 중심으로 살아가지 말고 자신의 마음 그릇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릇이 커야 행복하고, 그릇이 커야 참 인생의 가치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저 자랑으로 듣지 마세요. 저는 이런 걸요 이미 젊을 때부터 깨달았어요. 우리 김영석 교수님은 늙을막 무렵을 깨달으셨지만 저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 여러분 20대 때부터 부흥회 다닌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30 중반부터 거반 50 한 중후반까지 50 중반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이 코로나 전까지 부흥회를 제가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목회자 세미나 부흥회 최초 인류 강사였죠 사실은요. 근데 저는요 단 한 번도 강사비 얼마 줄라냐고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연약한 교회 아니면 무슨 어떤 집회 우리 장로님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섬기고 도와드리면서 집회를 했어요. 그런 데 가서 무슨 사례비를 이번에도 여러분 두 군데나 제가 뛰었지 않습니까? 단 한 군데도 제 사례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제가 얼마 줄라냐고 내가 세상에 여러분 창피스럽게 목사가 자존심 하나님 커져왔다가 커져가는 게 우리 인생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그냥 되돌려 주는데 뭐가 강사비가 대단한 거예요. 진짜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 내가 네임밸류가 이러니까 얼마를 줘야 한다고. 나는 여러분 절대로 내가 혀를 깨물지 그런 이야기는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돈으로부터 자유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말씀 한번 드렸죠. 몇 년 전 아들이 미국에서 구속이 되었대요. 미국에서 공부하는 애가 친구들하고 주유소에서 잘못 있다가 친구 이놈이 그냥 흑인 녀석인데 총을 쏴가지고 그냥 장난으로 쏜다는 게 사람이 맞아가지고 그냥 같이 그래서 유대인 변호사를 사야 되는데 정말 돈이 좀 필요하다고. 그때 나도 돈이 많았으면 내가 드릴 텐데 제가 딱 가지고 있는 거 딱 어떤 성도님이 연합사업에 너무 귀한 곳에 쓰라고 저한테 주세요. 난 봉투채 그대로 줬어요. 봉투채. 나 이게 가지고 있는 거 이건 이 정도다. 그러니까 받아가시라. 그게 1,000만 원짜리 수표였어요. 근데 한 몇십 분이 있다가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막 울먹거리면서 목사님 알고 주셨죠. 목사님 마음그릇 큰 줄 아세요? 아유 목사님 와서 보니까 수표가요 2,000만 원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한 장이니까 1,0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저는 보지도 않고 줬는데 2,000만 원 속으로요 빨리 그 1,000만 원 가져와 라고 하는 말이 나오려고 하였지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예, 여러분 그래서 그 아들은 출소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에게 주신 그 집사님께서도 목사님 너무나 그런 일에 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눈시울이 젖는 얘기죠. 저는 그때 그 일도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김정은 목사님 모르시는 분은 여러분 없으실 것입니다. 아주 옛날 어떤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목사님 사모님께 아주 절박한 사정을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빚을 못 갚으면 큰일 난다고 100만 원만 꿔달라고. 여러분 그때 10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마침 어떻게 조용기 목사님께서 사모님 생신이라고 100만 원을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바쁘니까 그냥 이렇게 온라인 가르쳐달라고 해서 보내줬는데 그 돈이 생겨가지고 100만 원을 구워줬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분이 갚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다가 세월이 흘러서 돈 150만 원을 가져왔대요. 정말 사모님이 돈을 구워주셔서 잘 해결을 했고 이걸 제가 몇 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모아서 150만 원을 가져왔대요. 내가 150만 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정 주려면 100만 원만 주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감동을 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고 그래가지고 온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 등록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이번에 우리가 500명의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1200명의 또 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여러분 섬겼지 않습니까? 자,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런 거예요. 안 하면 절대로 이제 다음에는 정말 안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제가 아주 그냥 딴청을 부렸는데 말이죠. 요즘 경제 힘들다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 미자립교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도대체. 그렇다고 경제적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며칠 밤을 세워서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때는 그냥 끌적끌적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칠판 넣고 그냥 조매 잘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 자랑이 아니지만요. 근데 이번에는
아닙니다. 고기만 몇 마리 주어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했기 때문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전혀 이런 것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나눠주라고 하자 근심을 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실족을 하고 돌아간 거예요. 시험 들어서 돌아간 거예요. 부자 청년은 행복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에게는 돈으로 인한 근심과 고통밖에 몰랐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2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 여기 근심이란 말이 헬라어로 류페오란 말인데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사람은 돈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돈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자 청년과는 달리 우리는 부자 청년들이 없잖아요. 우리는 뭐 대기업의 뭐 대재벌 그룹 회장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한 나눔을 갖게 되었고 선한 봉사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부자 청년,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주님보다 끝없는 욕망에 빠져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걸 할 용기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유리문답 제1조를 보면은 뭐라고 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하느냐, 바로 그걸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를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있어야 되지만 돈보다도 주님이 더 즐거움의 대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사람은 드리는 것도 은혜고 헌신하는 것도 은혜고 살아있는 것도 은혜고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삶의 목표가 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아이고, 여러분, 내가 이걸 어떻게 본 건데,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요, 절대로. 그리고 눈 찌 감고 그냥 지나가는 거지요. 여러분, 어렵게 본 건데.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400년 동안 종로로 돼가지고 기껏 여러분 쓴 사람이 황금 송아지 만드는데 바친 인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다 광야에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같은 400년 동안 종노릇을 번 물질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기쁨이었단 말이죠. 예? 자, 이런 사람은 뭐 허리가 분질러지도록 열심히 일해가지고 드리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드리는 것 자체가 행복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언제나 마리아처럼 감동이 오면 옥합을 깨뜨립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눈은 보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 여인은 머리를 풀고 향유를 부으며 눈물이 범벅이 된 채로 주님의 발을 씻어 드렸습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여자입니까?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 생각은 나를 위해 오르신 걸음마다 그 신사랑 내가도. 그런데 이렇게 헌신을 하는 너도 언제냐,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를 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한
도시의 중앙에 조각가 리지푸스가 만든 이 동상이 하나 있어요. 동상. 앞에만 머리가 있고 뒤에는 대머리요, 발에는 날개가 있고 언제든지 날 것처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상 밑에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누가 그대 이름을 만들었지? 리지푸스. 그대 이름은 opportunity, 바로 기회. 왜 발에 날개가 있지? 땅 위로 잽싸게 날아가 버리려고. 왜 앞에만 머리가 있는 거야? 내게로 오는 대로, 내가 오는 대로 사람들이 다 나를 잘 잡으라고, 기회를 잘 잡으라고. 그러면 왜 뒤에는 머리가 없는 거야? 내가 떠난 다음에는 나를 절대로 잡을 수가 없도록. 참 아름다운 창작품이죠. 리지푸스라는 조각가가 정말 창의적인 동상을 만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때에 귀한 목회자들을 섬겼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참 이런 표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아예 아침부터 딱 와서 졸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진도, 여수, 해남 이 시골에서까지 새벽기도하고 봉고차 몰고 오셨으니 뭐 피곤하지요. 여러분 그렇게 피곤한 사람을 제가 가만히 두게 생겼습니까? 목사님들 눈 뜨세요. 오늘 눈 안 뜨면 요단강 갑니다.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 혹시 눈 감은 사람 다 눈 뜨세요. 다. 우리 이동석 장로님 국기원 대표회장 되신 거 다시 축하드립니다. 만약에 졸고 있었으면 내가 깨웠을 텐데. 자, 그래 목사님들 다 조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강의를 쫙 해나가니까 이제 눈에서 레이저 불빛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눈빛이 살아나고 막 얼굴빛이 살아나는 겁니다. 나도 해봐야 되겠다. 야, 너만 하느냐? 소강석 당신만 해. 나도 하겠다. 나도 해보겠다. 여러분 도전적인 눈빛이 강렬하게 비쳤습니다. 여러분 저녁 늦게까지 여러분요 전혀 피곤한 기색이 없이 그냥 받아적기 바빠. 참 제가 원래는 앉아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니요. 제가 그냥 칠판 놓고 그냥 못 쓰는 글씨 제가 그냥 두 타임을 그냥 아주 열정적으로 했어요. 열과 성의를 다해서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심을 나머리 된다고 해서 됩니까? 여러분들이 응원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러니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부담을 가지고 헌신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듣고 좀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격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칭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기대하셔도 됩니다. 부자 청년은 기대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은 기대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그릇도 크고 그리고 말그릇도 크고 손그릇도 큰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 용기를 내서 했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재벌의 사무실에 가서 제가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재산이 자기 개인 재산만 해도 수조 원이네요. 수조 원. 여러분 그 사무실에 가서 제가 기도를 해달라고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꼭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성경 찬송을 들고요. 그럼 제가 그 재벌 사무실에 가서 기도를 대충 했겠습니까? 저 그냥 빡세게 했겠습니까? 윤선영님세요. 빡세게 했겠죠. 당연히 왜 빡세게 했을까요? 돈이 많으니까 목사님 제가 가진 게 돈밖에 없습니다. 제 자랑할 게 돈밖에 없습니다. 교회 선한 사업에 쓰세요 라고 하면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제가 기대하지 말 것을 기대했다 이거요. 저도요. 그런데 이분이 과연 봉투를 딱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 아주 적은 돈이 들어있었어요. 뭐라고 하면서 저에게 주신 줄 아세요? 목사님 돈 많이 벌어서 제가 다음에 많이 드리겠습니다.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회장님 도대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야 돈을 많이 번다고 하십니까? 배장용 장로님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야 됩니까? 내가 그때 우리 김무기 장로님하고 이종민 목사님 따라갔는데 그냥 그 두 분에게 당신들 쓰세요. 이게 보이는 퍼포먼스를 한 것이죠. 내가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우리 교인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고 정말 말그릇도 크고 마음그릇도 크고 손도 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말그릇
아이고, 재벌보다 훨씬 커요. 아니, 그렇게 많이 돈을 버는 분이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제가 많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왜?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에게 주님은 이런 칭찬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6장 1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 청년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부자 청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입니까? 그것도 아니면은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저 여자의 행한 일도 영원토록 기억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칭찬의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은혜의 알고리즘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물질의 알고리즘, 세상의 그 쾌락의 알고리즘에 빠져 살아가면 정말 곤란합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워요. 오늘 부자 청년 같은 마음 갖지 마시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길 잃은 청지기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청지기가 길을 잃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나만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멸류관만 바라보고 의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만 원하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사람인데 잠시 길 잃은 청지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자 청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돌아왔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 모든 삶의 목표를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가요? 사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물질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파리 목숨에 불과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 버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오고 영원한 이별입니다. 영원한 이별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은 우리는 부자 청년의 생각을 1분 1초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요. 저희같이 부익한 정을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그냥 우리는 감격할 뿐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 은혜 감사하며 언제나 이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에게도 가끔은 부자 청년의 생각이 내 안에 침입해 온 적은 없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길 잃은 청지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처럼 우리는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애에 알고리즘이 있다면 오직 은혜의 알고리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1분 동안 여러분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나님, 이번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천수백 명의 목사님들을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더 형통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